구약 성경 사무엘 하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이 첫째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은 원수 관계인데, 이 가문을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은 원수지간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첫 왕이 다윗 왕을 항상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첫째 인류의 시조 아담이 모든 범죄로 둘째 시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범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모형인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들로 출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에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의 성품 받아서 하나님 위치에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귀 게임에 완전히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우리 여기 아담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아담 개인,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나, 다른 것이 아니고 아담에 관한 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내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으뜸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쉽게 못 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꾸 뭘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부르러 왔는데 우리는 그 죄인의 신분을 깊이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뭔가 술, 담배 끊고 어느 정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줄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 이게 전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죄된 그대로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원하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전부 종교에 빠져버리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위치에 사람들이 서 있질 않아요. 종교에 빠져요. 뭔가 내가 노력해야지, 가인처럼. 이런 속성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는 이런 말이 그거 좀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는 사실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된 존재가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 뭘 어떻게 노력한다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느냐? 전혀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만 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이 속성이 그런 거예요. 언젠간 내가 좀 뭘 해야지.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 노력해야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면 그 존재 그대로를 알고 그대로면 아무것도 할 수 일이 없다. 해봐도 안 된다. 그런 그 잔잔한 호수처럼 젖된 어린아이가 배가 불러서 젖을 떼고 쌕쌕 끓고 자는 너무 태어난 것처럼 죄된 모습을 알고 그런 내가 뭘 거룩하게 이런 거 없는 그냥 어린애가 그 모습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쌕쌕 끓고 자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런 자세, 그런 위치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 그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모형으로 이 날 때부터 하나님과는 본질상 원수 관계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 위치에 있는 그 타락한 그 상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전혀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상태가 절름발이라고 그랬는데 자유로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어릴 때 5살 때 할아버지 왕이 죽었죠. 아버지 세상 떠났죠. 이제는 원수지간인 다윗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철천지 원수인 사울 가족들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비보셋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모가 어쨌든 이 아이를 하나는 살리려고 안고 뛰고 피난 다니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아이를 도망치다가 그때 떨어져서 불구된 게 아이가 2달 다 불구가 되어버린 5살 때 불구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느냐? 로드빌에 있다고 여기 온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바가 왕이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무비보셋의 거처가 여기입니다. 로드발입니다. 이 로드발이란 말은 불모지란 뜻입니다. 불모지란 말인데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만족이 있는 것이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창조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서 만족이 있고 그 피조된 인간이지만 그 사람의 가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영광도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내 가치를 인정해 만들어줍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어떻게 가치를 나를 만들 수 있느냐? 죄된 내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고 무엇을 노력해야 내가 존귀를 얻을 수 있느냐,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없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또 세상에 어디에 의탁해도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치를 느끼는 거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하나님이 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영광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며, 주인공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건 아무 쓸데없어요. 가치도 없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가치가 있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가치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불모지 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봐도 만족이 안 되고, 사람 믿어봐도 거기에 만족이 안 되고, 깊은 만족이 없습니다. 숨겨놓은 내 자신은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 만났다고 해서 겉으로는 모르지만 이 속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모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인생이란. 어릴 때부터 나이 많을 때까지 계속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일이 부딪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 문제가 생겨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가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서로 좋아해서 만나도 어떤 임시적인 겉으로의 느낌이지 속 깊이는 아무리 같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인간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광을 느끼면 되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내 속에서 만족하니까. 이것이 외모에 있는 게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얼마나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존귀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 깊이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이 관계를 맺어야만 불모지가 아니요, 모든 것이, 환경은 오히려 불모지 같아도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칩니다. 이 육으로 오는 기쁨이라는 건 그건 순간적이에요. 잠깐. 그러나 저 깊이에서 인간 본질 속에서 만족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고, 환경은 가시밭길처럼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만족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 최상의 것, 무엇이 나에게, 인간에게 최상의 것이냐, 만족이냐, 뭐가 있는데 그걸 가지면 어떤 것, 육적으로 어떤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여기엔 구애되지 않는 만족, 옆을 내다보지 않는 만족. 무언가 옆을 내다본다는 건 내 안에 아직 만족이 없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어떤 것도 물질이나 사람이나 무엇이든지 옆으로 내다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리가 아닌 석가모니가 좋은 말 많이 하고 죽어버리고 공자도 좋은 말 많이 하고 죽었는데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석가모니 자신과 관계가 없고 공자도 관계가 없어요. 자기 좋은 말과 관계 없잖아요. 그냥 좋은 말 교리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들어가서 만족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시요 생명 자체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분 자신을 먹으라고 해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어야 된다.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먹으란 얘기는 나를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교리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접촉과 만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관계, 그걸 생각하고 나를 먹으라, 나를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진실됨과 하나님의 영원한 참 진리가 우리 사람 속에 사람이 직접 그것을 먹고 만질 수 있는, 거기에서만 사람이 만족이 오는 것이지 평강이 오는 것이고, 뭘 누가 갖다 옆에 갖다 보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와의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죄에서 벗어났죠. 창조 주시죠. 구속 주시죠.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왔을 때입니다. 무비보셋의 상태는 아까 말한 대로 5살 때부터 떨어져서 절룩발이가 돼 자유롭지 못한 사람, 오늘의 우리 인생들의 상태입니다. 불모지 같은 로드발에서 살고 자기 몸도 활동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구자며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죄와 사망뿐인 존재. 로마서 7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나는 온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무비보셋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두려움의 삶, 도피의 생활 삶. 이 사람은 이 삶이 마치 오늘 우리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 심판받으러 가는 자의 위치. 오늘 우리 인생들은 나면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심판받으러 가는 자의 위치, 또 생활하는 가운데 염려, 근심, 두려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어지고 내 안에 오셔서 생명되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그런 종교 안에서만 사는 육신적인 사람, 늘 하나님의 피하는 행동입니다. 쫓겨다니는 삶. 이 무비보셋이 지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지금 다윗에게 잡히면 죽는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한다. 꼭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사울이란 할아버지가 다윗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나를 원수로 여길 것이다. 꼭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같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삶도 두렵고 떨리고 피난하는 도피 생활이에요. 나도 이제 잡히면 죽을 것 아니냐.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다윗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오히려 원수 가문에 남은 사람 찾고 있어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었어요. 피난 가게 만들고.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형제도 이런 형제가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사랑이. 또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합니다. 둘 다 생사를 걸고 사랑해요.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 기회를 알 때마다 다윗에게 고해 피난 가게 만들어버리고, 다윗을 늘 보호해 준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한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요나단아. 원래 원수 집안인데도 그 아들 요나단만은 형제도 이런 형제가 없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그 요나단과 한참 원수지간인 가문일 때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다윗이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식이 없나? 지금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원수지간인데도 이걸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비보셋은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참 아까 말씀한 대로 종교인들은 어쨌든 내가 좀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지, 이 두려움에서 해방 얻는 믿음을 얻겠지, 그래서 애를 쓰고 있고, 그저 마음 푹 놓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찾는데 계속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저렇게 애를 쓰는,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는, 자기 힘을 믿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늘 참으로 내가 태어난 그대로, 성경 그대로
죄와 사망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물보다 거짓된 죄인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으면 주여 기도하고 소리치지 않아도 주님 찾아갑니다. 주님 찾아가세요. 물이 지금보다 더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찾는 게 진리입니다. 이 친구처럼 주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오는 것도 막 애를 쓰고 악을 쓰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참으로 죄인임을 아는, 깊이 아는 곳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노력하는 자에게는 어렵게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아무것도 노력도 할 수도 없다. 한 발자국 뛸 수도 없고 나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다.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즉각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도 교회 종교 안에 와서도 또 이런 생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새벽 기도를 하고 철회하고 노력을 해야만 되겠지, 이렇게 의지를 합니다. 그렇게 야단치는 사람 중에 복음을 깊이 깨닫고 들어왔다는 사람 드물어요. 물론 애를 쓰다가 어쨌거나 난 안 되는구나, 이제 힘이 없다고 놓을 때 깨달아져요. 진리가,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지, 그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죄인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그렇게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죄를 압니다. 그 사람의 죄를, 더 깊은 죄를 알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 본인들보다 내 안에 얼마나 깊은 더러운 죄인인가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더 잘 알고 그걸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 오신 분인데, 그 죄인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보다도 더 무서운 죄인 존재를 주님은 더 알고 계세요. 더 알고 그 깊이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나의 것으로 받아 죽어 없어지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무비봇을 찾는 그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행했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시려고 하는 그림자예요. 전부 회복시켜 줘요. 이 무비보셋은 떨고 있었는데,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 다 이 아이에 다 약속 넘겨주는,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인데, 여기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타나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서워 말라. 참 이 무비보셋을 부를 때 왕이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단을. 요나단과의 약속도 너의 아비와 나는 혈맹이야. 피를 주고 나눈 육신은 아니지만 형제보다 더 무서운 형제지간이다. 그러니까 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무비보셋이여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네가 무서워 말라. 네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네게 내가 돌리겠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혼, 몸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 몸 완전 회복입니다. 네. 우리 영혼의 회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런 방송하는 불구자, 제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차 안에서 그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정말 그 방송 듣는 중에 아나운서가 말을 못하고 아나운서 체면도 없이 막 우는 건 저 방송 처음 들었어요. 그 지금 불구자가 앉아서 그 불구자가 온 몸과 다리가 지금 사지가 다 비틀고 말은 겨우 하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했고 그런 불구자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자꾸 죽어가는 병에 걸린 불구자예요. 그런데 자기 몸을 위해서 몇 번 죽으려고 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몇 번 했고 그러다 안 죽어지니까 죽을 권리도 없나 나는. 이런 와중에 어려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순간 깨달아진 분이에요. 그 깨달아지는데 그 깊이가 얼마만큼 은혜가 충만했던지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없다. 그걸 얘기하고 책을 쓰고 그게 퍼져나가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분을 초청해다가 아나운서가 대담을 하는데 말마다 아나운서가 우느라고 그 진행을 잘 못할 정도로 아마 그 방송을 듣는 저도 마음에 참 눈물이 마음에 주님의 역사가 이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걸작을 보라. 끝에 가서 그래 아나운서가 그 걸작이 뭐냐? 나를 보라 나를. 내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하고 내 모습 보라 지금. 이런데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걸작이 아니냐. 하나님의 작품 아니냐. 몸은 건강해야 되는 건 없어져. 그러나 나는 이 표를 받았어. 장차 예수의 보혈 같은 새 몸을 입을 거야. 뭐 당당해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이 아니냐, 걸작품이 아니냐. 예, 이 무비보셋이 그렇습니다. 왕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 다 돌려받았죠. 다윗의 식탁에 앉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식탁에 모든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며 가로되 이 종이 무시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그런데 영원히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왕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도 가라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새옷 입고 위에 올라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 아버지와 함께 상을 베푸는 것 마찬가지로 무비보셋 식탁에, 왕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되어졌어요. 무비보셋이 왕궁에 있죠. 최고의 영광스러운 집에 살고 있죠. 왕과 함께 가장 좋은 식탁에서 누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그래도 인간은 노력해야 되지 않냐, 행위를 가져야 되지 않냐, 좋은 행위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비보셋은 종신 이 다리가 그대로예요. 두 다리 쩔뚝거리고 다닌 건데 상에 차려놓은 영광스러운 식탁만 보이지 불구자인 다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왕도 그걸 다리를 안 보고 자기도 다리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식탁과 마주 앉아있는 왕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도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그 주목함이 모든 일이에요. 주의 영광 찬양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야지 그래도 은혜 받았으면 하고 뒤돌아보는 날은 낙담 와요. 육으로 돌아서면 끝내 육은 죽음으로 무시해야 되며 기억지 말아야 되며 주의 영광만 바라봐야 되는, 날 구속해 주신 풍성함만 누리는, 바라보는, 믿고 의지하는, 그게 귀중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우리 사람도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의 아름다운 그 보는 것뿐이지 쩔룩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 보면 쩔룩발이요, 자신 내려다보면 낙담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주님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구원 얻어 중생하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니에요. 전부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생도 성화도 모든 마지막 이 몸의 변화도 주의 은혜로 힘입게 되는 것이지. 오늘 이런 주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또 주의 날마다 안에 있는 성품을 즐기며 주 앞에 감사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가 창조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속되어졌고 모든 창조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하는,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쉬는 것이며 주님의 약속 의지하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특권된 이 삶, 여기서 나의 존재, 내 가치, 나의 삶의 목적, 여기에서 풀어집니다. 설명이 돼요. 이 예수 안에서만 내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세상에서 부모도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사람도 나를 멸시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전부 나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외모를 보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멸시하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가치는 예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밥상에서 같이 먹고 누리는 속에서 내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며 이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영 안에
또 호난의 싸움도 이젠 끝나고 이젠 거의 주님만 좀 바라보는 단계다 그러면 아마 그같이 아마 행복된, 할 일이 없는 사람, 참 행복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주님 주목하는 일. 그 안에서 풍성함, 노력할 거 없어요. 주님의 풍성함이 내게, 주님의 역사로 내게 쌓아지는 것 뿐이니까. 우리가 바라봄으로 쌓아지는 것, 그 누림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이분을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되는, 주님 안에 만족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며 그 영광을 찬미하는 중에 주님이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타인들에게 공급해 주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삶이 사람으로 태어난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삶이 아니면 세상의 영광 다 가져도 그건 불행한 삶이요,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은 미천하게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멸시천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밥상에 같이 먹고 주님 누리는, 그리고 내 가치를 인정하는 이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만 제일 세상에 큰 축복된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 하나하나를 예수의 형상 그대로 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영광, 가치, 존귀 전부 우리의 것으로 물려주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며 이 주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이 습관이 들어서 자꾸 나를 보는, 내 현실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걸 좀 떠나서 말씀에 주목해야 되며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가 와서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해놓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구속해 놓으신 사실이에요. 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실입니다. 이것만 찾고 바라야 될 것이지, 나나 내 환경을 우리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도 불구자요, 조상 때부터 원수되었던 이 무비보셋, 희망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이 두려움과 방황 속에 불모지에 살던 무비보셋, 할아버지, 아버지, 권세자들 다 세상 떠나고 자기 몸도 이제는 불구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다윗이 이런 개 같은 무비보셋 나를 찾으려고 애쓰시고 불러서 야단치고 위협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부르며 네 초부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네게 돌려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밥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라. 이 축복해 준 이 축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믿어 내 조상 탓하지 않기를 원하며, 저희 환경 탓하지 않기를 원하며, 내 지금 형편 탓하지 않기를 원하며, 만물보다가 거짓된 죄된 인간일수록 구속해 주시는, 주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엄청난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인류들에게 나타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하며 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귀에게 썩은 그 독소가 남아있어서 자꾸만 자기를 내려다보고 세상 환경을 내려다보고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따라 염려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든 육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죄인일수록 주님이 찾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얻고 평생 동안 찬양을 해도 모자랄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